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스프린트가 나왔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0절 말씀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20절입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일 부러웠던 친구 유양춘 학생이었습니다. 우리 이 학생은 훌륭하신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어요. 저는 우리 집뿐만 아니고 집안 전체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 가는 길이 우리 유 목사님은 보고 달리는 사람 같았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된다, 어디로 가야 된다. 그런데 저는 좌충우돌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많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장춘 교수님은 저 같은 사람을 너무 아껴주셨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항상 따뜻하게 해주시고 또 미국 유학을 마치고 침례신학대학 교수로 부임했을 때 자기가 제일 아끼는 제자 문성호 선교사님이시죠. 저희 교회에 소개해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 실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해주시고 또 아까 잠깐 인사하는데 임명균 행정간사 하셨죠. 권사님도 제자이시고 또 우리 교회 조학래 교수도 그 교수님도 이분이 저희 교회에다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침례신학대학 계시는 동안에는 저희 교회 청년대학부를 또 그 바쁘신 중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너무 고마운 친구 목사님. 근데 너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한동대학에서 모셔갔어요. 그리고 지난 2월 달이죠. 바로 지금 3월이니까 2월 말일쯤 해서 이제 정년 퇴직하시고 그동안에도 한 번도 제가 우리 유 목사님 모시지를 못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오셨네요. 오늘 튀르키예 시리아 후원의 밤인데 귀한 시간 내셔서 포항에서 그냥 단숨에 달려오셨어요. 지금 공동체 사역한다고 너무너무 바쁘신 분들인데요. 우리 유 목사님 사모님 어디 계시죠? 사모님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주시면 여러분 감사와 환영의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고 고맙습니다. 우리 유 교수님 나오셔서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헌금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이 땅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까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부르심을 늘 귀 기울이며
순종하기 위하여 노심초사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이 한민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와 같은 비전을 주시어서 고통당하는 튀르키예, 시리아의 지진 피해자들을 위한 헌금을 이렇게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그들을 돕고 싶어 하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을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으로서 드릴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그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각자의 심령에 성령의 두드리심으로 다가가게 하옵시고 그 깨달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 바로 서며 성장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민교회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늘 세밀하게 살피면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영인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하시면서 제가 많이 부러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저는 전영인 목사님 참 존경하는 마음으로 학생 시절을 시작하는 때부터 지금까지 늘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동기생들 중에 가장 먼저 목회를 시작하신 분이 우리 전영인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한 길을 걸어오셨는데 그것이 정말 부럽고 존경스러웠어요. 저는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두 교회를 섬기게 됐는데 한 교회에서 6년, 또 다른 한 교회에서 2년, 그렇게 8년 정도를 목회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거는 한 교회에서 10년을 목회하시면 그분은 참 존경을 받아야 된다. 목회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10년의 세월을 한 교회를 위해 섬긴다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아까 여쭤보니까 한민교회 개척해서 34년 목회를 하셨다고 그러네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우리 목사님 교회 개척하는데 제가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를 잘 몰라서 빙빙 돌다가 예배 다 끝난 다음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신학교 1학년 때 그 경험이었는데 정말 한 길을 꼿꼿하게 목회를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시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고 부럽습니다. 저는 목회가 잘 안 돼가지고요. 하다 애를 쓰다가 이왕 목회도 잘 안 되는데 공부나 하자. 그러고서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교수도 되고 또 교수로서 살아가다가 이제 정년을 맞이해서 지난 2월 말까지 교수로 마쳤습니다. 이제 명예교수가 돼서요. 자유로워졌는데 그 첫 번째 부르심을 우리 전영인 목사님이 불러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튀르키예, 시리아의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그러한 예배에 초청을 받아서 정말 고맙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 교회에서 사역자로 교역하던 우리 문승호 형제께서 지금 튀르키예에 계시는데요. 제가 한민교회에 부름을 받고 전화로 통화를 한참 하면서 그쪽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튀르키예 시리아 지역에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나서 84년 만에 일어난 큰 규모의 지진이라고 합니다. 규모가 7.8이라고 하니까요. 엄청난 지진이었습니다. 제가 포항에 살아서 포항의 지진이 6.4였나요? 그 지진을 포항에서 경험했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랑 차를 타고 가다가 사거리에 섰는데 차가 이상하게 춤을 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내가 가고 있나 그러면서 사방 둘러보니까 다른 차들도 그냥 앉아서 널뛰기 하듯이 차가 실룩거리고 이 건물들이 움직이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한 3분 후에 제가 학교에 도착을 했는데 학교에 채플에 모였던 학생들이 다 뛰어나와서 그 운동장에 모였는데 모이고 나서 얼마 후에 제가 건물 안에 들어갔을 때 4.5 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여진이죠. 4.5가 일어났는데도 콘크리트 벽이 막 그 차에 탄 것처럼 이렇게 흔들리면서 우직 소리가 나는데 정말 두려웠었습니다. 그런데 7.8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지진이었죠. 사망자가 52,104명, 부상자가 127,000명. 그리고 이 중에서 시리아 사망자가 6천여 명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문승호 선교사님이 그 지진 소문을 듣고 한국교회에서 후원하는 그 구호금을 가지고 그 지역 현장에 달려갔습니다. 그 지진 피해가 아주 심각하게 일어난 그 장소 안에 들어가서 당장 필요한 잘자리 그리고 이불, 먹을거리 이것들을 공급하는 사역을 했는데요. 그 부인 그 사모님은 그 근처에 있는 다른 도시 지진 피해가 이렇게 많지 않은 그 도시에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이 문 선교사님은 이제 이수연 사모죠. 사모는 그 물건을 사서 공급하는 일. 그런데 그분은 잠자리가 이런 호텔 같은 데에서 잤는데 문승호 선교사는 그 현장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잘 자리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굉장히 추웠고 먹을 것도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아서 굉장히 큰 고생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정부의 구호들이 진행되는데 특별히 기독교인이나 소수민족에게는 굉장히 차별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기독교인들과 소수민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호 사업을 전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긴급한 상황은 어느 정도 지나갔고 부모를 잃은 어린 아이들의 공동 주거 시설을 설치하는 그러한 그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구호 사역을 계획하고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호 사역하는 동안에 건강이 아주 안 좋아져서 저랑 대화하는 동안에도 계속 기침을 하면서 좀 치료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모아주신 선교 헌금을 잘 전달되어서 그 필요한 사역에 잘 쓸 수 있도록 제가 역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 이유는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장이란 거 잘 알고 계시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교회에 직분을 주셔서 성령의 은사와 직분을 따라서 일을 하도록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12절의 말씀은 같은 말씀을 두 번 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들이 있고 몸의 지체들이 많이 있지만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11절에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나누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 13절에 보면은 우리는 유대인이든지 그리스도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루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침례를 받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 그것은 한 몸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 몸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성령의 작품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고 신앙의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부어주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면 한 몸이 세워집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동체로 다시 나타난 성령으로 말미암아 트랜스폼, 변형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 우리가 함께 서로 살아가고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2절에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다. 근데 많은 지체가 있지만 한 몸이다. 이게 같은 말 아닌가요? 같은 말씀인데 방향이 달라요. 하나에서 여럿으로 가는 방향이 있고요. 여럿에서 하나로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이 달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것이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이죠. 그 다음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26절과 27절은 어떻게 다른 것이냐? 26절에서는 하나님은 복수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라는 말이 3번 나와요. 이 하나님은 복수입니다. 그런데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이것은 단수입니다. 단수. 하나님은 복수이시며 단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았다면 하나님의 어떤 본질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유일신 종교가 맞습니까? 유일신. 한민교회는 역시 수준이 다르네요. 그렇다고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예. 유일신 종교는 유대교나 몰몬교나 여호와 증인이나 마호멧 교 같은 종교들이 유일신 종교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다신교입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면 성부, 성자, 성령, 적어도 3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다신론 맞네요. 맞습니까? 역시 또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3분은 서로 다른, 성부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부가 아닌 이 서로 다른 각각의 존재이지만 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만든 종교라면은 이런 이상한 논리는 만들어내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3분이라면 삼신론으로 가고 한 분이라면 유일신론으로 가지, 삼위일체? 논리적으로 3명인데 1명이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질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골격이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신앙이라면 이단으로 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이 사람을 만드는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중요한 진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랬죠? 남자와 여자는 서로 같습니까? 다릅니까?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예요. 그런데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하나님은 3분이 하나가 되셨지만은 사람은 둘이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수이면서 단수이신 이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 사람은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가만히 보면은 부부 공동체예요.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밀착된 아름다운 한 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때에 가면은 이 부부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몇 명이 탔나요? 8명이 탔어요. 8명. 노아 부부, 3명의 아들 부부, 8명이 120년 동안 산 위에다가 배를 지었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이상한 일입니까? 그런데 함께 했던 것이죠. 그 노아의 가족 공동체가 아브라함에게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가족과 롯의 가족이 함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예요. 친족 공동체로 확대가 됩니다. 그러다가 모세의 때가 되면은 민족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각 지파가 수십만씩, 수만 명씩 해가지고 중다한 이 족속들이 함께 모이는 이런 민족 공동체로 성장을 하죠. 다시 다윗에 이르면은 국가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이를 때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위대한 세계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되는 새 예루살렘 성에 그 성도들이, 온 세계의 성도들이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런 공동체의 결혼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에서는 부부 공동체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부분에서는 범세계적인 공동체와 그리스도의 결혼으로 끝나는, 결혼에서 결혼에 이르는, 결혼과 결혼 사이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수이며 단수이신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복수와 단수를 이루어서 형성되는 그리스도인.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도 그와 같습니다. 그리스도도 그와 같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면은 한 몸인데 여러 지체가 있다. 이게 단수에서 복수로 나가는 방향이죠. 복수로 나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요, 우리 집사람이랑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형편이 자꾸 저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공부도 해야 되니까, 또 목회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남편, 목회하는 남편, 그 남편을 위해서 참고 자기를 계속해서 버려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간 것이 우리 집사람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있는데 여자는 없는 단수가 되는 그런 삶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깨닫았어요. 나는 나다. 그리고 해방의 선포를 하고 나는 나로서 나의 생각과 나의 주권을 행사하면서 살겠다. 선언을 하고 나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주권이 있고 나는 나의 주권이 있어.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이 깨어졌을까요? 더 건강해졌어요. 서로 대화가 통해요. 그리고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나는 없고 당신만 있는다. 그럴 때 희생은 하는데 마음은 불편해. 나는 나로서 가고 당신은 당신으로서 가는데 사랑으로 연합될 때에 그것이 진정한 관계가 되더라고요. 자유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자유가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 됩니다. 자유가 없는 사랑은 노예와 같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는 자유는 폭군입니다. 폭군.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단수에서 복수가 되는 것은 자유의 길입니다. 독립하고 각자가 주체자로서 자기 자신을 일으켜 세울 수 있을 때 나의 존재의 가치, 나의 존엄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사회복지하는 사람들은 individualization, 개별화라고 해요. 각 사람이 주체성 있는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회복지다. 신앙이란 무엇이냐? 상대방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억압해서 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쓰는 것, 그것은 폭군에 하는 일입니다. 마틴 부버라는 분이 철학자가 쓴 책 중에 나와 너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인간의 관계는 두 개의 관계가 있다. 하나는 I, thou. thou는 you라는 말의 옛날 형태죠. 나와 그대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형태는 I, it의 형태가 있다. it는 뭡니까? 비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냥 물건과 같아요. 소유와 같아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와 같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수단화시켜서 나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지 못해요. 나는 그 사람에게 또다시 it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도 나를 수단화하고 도구화하고 소유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I, you의 관계는 내가 나가 주체이듯이 상대방이 주체자가 되도록 세워지는 것입니다. 선택의 자유, 선택의 기회를 계속해서 주면서 함께 이루어 가도록 하는 관계 맺음. 내가 당신을 나와 같은 인격체로 존중할 때에 그 사람도 나를 인격체로 존중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은 바로 나와 같은 존재로 상대방을 인정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내가 주체자가 되고 싶다면 상대방도 주체자로 세워져야 그 사람은 나의 주체성을 인정해 줄 것입니다. 이게 복수화되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우리는 여럿이다. 그것을 선언하는 것이 12절의 첫 부분입니다. 이것을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몸은 하나가 아니라 많은 지체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상대방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역할,
상대방의 중요성, 이거를 인정해 주라 이 말이죠. 단수에서 복수로 나가라. 우리나라가 일본에 점령당하고 잡아먹혔을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한 말이 뭐냐면 내선일체. 일본과 한국은 뭐다? 한 몸이다. 그러면서 한국, 우리 조선, 이 반도의 사람들은 차별해버렸어요. 수단화시키고 소유화시키고 자기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럴 때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단계가 바로 또 하나의 방향입니다. 몸의 지체들이 많이 있지만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와 같습니다. 많은 지체가 있지만 결국엔 하나다 이 말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나 하면은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유, 사랑, 이 두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지향하는 신앙의 방향이다. 아멘.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랑의 자유가 없으면 노예가 되고 자유의 사랑이 없으면 뭐가 된다고요? 폭군이 된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를 만나는 사람들이 자기의 주체성을 깨달을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구나.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느껴야 되는 것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누군가가 나를 만났을 때 자유와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말씀은 22절입니다. 2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3절) 몸에서 고귀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지체를 우리는 더욱 고귀하게 대하고 볼품 없는 부분들을 더 품위 있게 꾸밉니다. 반면에 우리 몸 중에서 아름다워 보이는 부분들은 특별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의 지체들을 함께 모아 부족한 지체들에게 더욱 큰 영광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이런 말이 나오죠. 약해 보이는 부분, 고귀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지체, 또 볼품 없는 부분, 그리고 부족한 지체,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자유로워질 수가 없는 사람들, 사랑받지 못할 만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약하고 부족하고 볼품없고 연약한 그런 존재들이 더 중요하다, 더 아름답다, 더 고귀하다, 이 선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어 계신다면 우리 교회의 가장 약한 사람들, 가장 부족한 사람들, 가장 연약한 사람들, 볼품없는 낮고 천한 사람들이라고 여겨질 만한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켄터키 루이빌에 있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들이 어떻게 사회봉사를 하나 살펴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브로드웨이라고 기억했는데
길에 있는 어떤 큰 교회에 갔는데 교회가 무척 대형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을 좀 뵙고 싶다 그랬더니 소파에 앉아서 기다리라고 그래요. 기다리면서 이렇게 보는데 목사님의 사진이나 예수님의 사진이 걸려 있을 만한 그 자리에 아주 정신지체의 모양이 뚜렷한, 특징이 뚜렷한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걸려 있었어요. 저 사람의 얼굴이 왜 저기 걸려 있을까? 그러고선 이상하게 생각하고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어슬렁거리고 다녀요. 그 소파에 가서 앉았다가 또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가만 보니까 그 사람 얼굴이 그 사람이었어요.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 교회 사무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사람의 얼굴이 왜 저기 걸려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저런 분을 가장 중심에 세운다는 상징으로서, 메시지로서 저기에 걸어 놓았다는 거예요. 제가 평생에 잊지 못하는 장면으로서 기억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 교회의 약자, 우리 교회에 돌봐야 될 사람들, 볼품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중심에 세우고 가장 아름답게, 가장 강력하게, 중요하게 그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사역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면은, 그래서 25절 우리 몸에 나눔이 없게 하시고 몸의 여러 지체들이 서로 돌보며 살게 하셨습니다. 나눔이 없게 하고, 너희 쪽과 우리 쪽으로 나뉘어지지 않아야 돼요. 특별히 약자들, 볼품없는 자들, 천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버려지지 않게, 주변화되어서 따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겨라. 이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인도의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우리 몸에 가장 아픈 곳이 가장 중심이다. 여러분, 우리 몸에 가장 아픈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우리 몸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톱이라도 깨져서 아프면은요, 그게 우리 몸의 중심입니다. 병들어서 아주 통증이 심해지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 몸의 중심이에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스도의 몸은 그래야 된다. 여러분, 선진 사회로 갈수록 이 약자들을 위해서 우대하는 법을 만듭니다. Affirmative action이라고 해서 우대 정책을 씁니다. 돈도 덜 못 벌고 기여하는 것도 별로 없는데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쓰고 더 많은 정책들을 세워서 그들을 도와 나갑니다. 그래서 이 marginalized 된 사람들, 이 소외된 사람들을 어떻게 이 메이저리티로, 이 중심 부분으로 끌어들이느냐, 그 끌어들이는 정도가 선진의 수준이라. 우리 교회가 한국 사회에 전파되기 시작하는 그 초기에
한국 사회가 바로 한국 교회가 했던 일이 바로 그런 일들이었어요. 여성들은 문 밖에 나갈 때는 보재기를 뒤집어 써야 됐어요. 공부할 수도 없고 사회생활할 수도 없고 문화생활할 수도 없고요. 그런 여성들을 끌어내서 사회에서 당당한 인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평등의 선언을 하고 교육을 하고 여자 학교들을 세워서 남자와 동등하게 만들어가는 일들을 교회가 했습니다. 이조 시대 내내 가장 중요한 우리 민족의 아픔은 양반 상민들의 차별이었어요. 그 차별을 이겨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었지만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들어가서 왕을 치료하던 헐버트라는 그 의사 선교사는 왕을 치료하는 고종 황제의 어이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일어날 때 백정, 우리 사회의 가장 밑바닥의 천민 중에 가장 천민, 이 백정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 똑같이 집으로 데려다가 치유했어요. 그 백정이 감동을 받아서 백정 300명을 끌고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것이 지금 서울에 있는 승동교회입니다. 양반과 상민의 차별을 뛰어넘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품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였던 것이죠. 그때 기독교 인구는 1%에서 2% 사이였어요. 그런데 3.1운동이 일어날 때 우리 민족의 그 민족 대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 대표였어요. 그것도 양보해서 16명이 된 거예요. 그만큼 우리 민족의 힘이, 역량이 기독교로부터 뿜어져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약자를 사랑하고 약자를 자유롭게 하고 약자를 존중해서 교회의 중심에 세웠을 때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충청도의 한 교회에서는요, 그 주인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그 종도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이 두 사람이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의 장로를 선출하는 투표가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과 종이 투표를 했을 때 누가 장로로 피택이 됐을까요? 종이 장로로 피택이 된 거예요. 그때는 장로가 설교도 하고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종인 장로가 설교를 할 때 그 주인인 그 성도가 무릎을 꿇고 그 설교를 들었다. 그게 유명한 이자익이라는 목사님의 생애 속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주인도 장로가 됐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한 생애가 자유로워지면서 사랑 안에서 녹아질 때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특별히 특별자가 붙어야 됩니다. 약자, 천한 자, 가난한 자, 이런 낮은 자, 이런 지극히 적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존중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다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제가
오늘 특별히 친구 목사님의 교회에 와서 신앙의 새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자유의 길, 둘째는 한 몸이 되는 사랑의 길, 셋째는 약자를 위한 중심, 약자를 중심에 세우는 길. 이 세 개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와 세계를 향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는 날까지 진지하게 신앙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형제와 자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가족 공동체로서 하나 되는 그날까지 위대한 자유와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온전히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복을 저희들이 이루어 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민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길은 이 세 가지 방향을 잘 이루어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함께 마음에 깨닫고 결심하며 그 일을 위하여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